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시작 전에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시
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온 우리 귀한 수요예배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며 나아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인도는 담임 목사님, 특송은 하나 8에서 14구역, 찬양은 분이엘, 광고는 본당입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유치부 7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교회와 피노키오 뮤지컬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동부시립병원에서 광고 드립니다. 7월 17일 목요일 가정의학과 김혜지 선생님 통해서 암의 이해라는 강의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좌우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수요일배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받고 졸업하려고 신대원 휴학하고 이전과 똑같이 학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방학 중에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졸업하나 궁금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 내년까지는 이제 수업과 실습이 좀 남아서 졸업은 그 이후에 할 듯합니다. 교회를 위해 언젠가 쓰려고 이렇게 배우는 중인데 언젠가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 네 가지 이미지를 화목, 구속, 칭의, 화해라는 이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목은 성전의 이미지, 구속은 노예 시장의 이미지, 화해는 가정의 이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칭의는 법정의 이미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화목과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작년에 다루었고 오늘 칭의 그리고 다음 시간에 화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라는 말이 익숙하신 분도 있으시고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이 한자로는 일컬을 칭, 옳을 의자를 사용해서 옳다,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 선언해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누가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칭의는 법정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칭의는 이 피고를 무죄로 선언하는 재판장의 선고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단순히 우리가 죄가 없다만 말해주는 사죄가 아닙니다. 사죄는 우리의 부채를 탕감하며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이 위험한 상태를 면제시켜줄 뿐이지만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위치를 우리에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칭의가 중요할까요? 먼저 이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는데 칭의는 개신교를 로마 카톨릭과 구별해 주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이신칭의라는 성경적 복음을 다시 발견했고 이 교리의 중요성을 확신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종교개혁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이 루터는 아실 텐데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중심 조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왜 칭의에 대한 어떤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이 몸담았던 로마 카톨릭을 나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칭의에 대한 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칭의는 세례에서 발생합니다. 세례받을 때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모든 원죄와 자범죄에서 깨끗하게 되며 새롭고도 초자연적인 의가 주입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전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미리 주어진 은혜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동의하고 반응하고 협력함으로써 스스로 변화해서 그들 자신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사전에 인도합니다. 셋째로 세례 이후에 범하는 죄들은 참회, 고백과 고해성사, 연옥 아니면 착한 일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유효하므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실제가 된다.
즉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죄인은 실제로 그리고 완전히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왜 이러한 가톨릭의 칭의 교리를 반대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루터의 깊은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이미 세례도 받았던 사람인 거죠. 가톨릭의 교리대로라면 이미 그는 의로워졌습니다. 세례 이후 범하는 죄들은 선행 아니면 수행을 하면 됩니다. 온갖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단단한 바닥에서 자보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굶으며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 로마에서는 손과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까지 해보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루터의 스승들은 루터가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영혼의 평안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루터의 죄의식이 그만큼 너무나 깊었다는 것이죠. 그가 했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의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 아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루터가 느꼈던 것처럼 전적 부패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전적 부패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가톨릭이 전적 부패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인간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상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은혜에 협력할 수 있고 구원에 자기의 힘을 보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정반대의 태도를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지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어 무엇인가 할 수 있는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 율법이 아닌 믿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성도님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 루터가 발견한 것은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아닌 내 바깥에서 그리스도가 얻으신 흠없고 완전한 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또한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것이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는 결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요 그분을 붙잡는 손이며 그분의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할수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높이고 인간의 헛된 영광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여기서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실 때 그분이 그 사실을 선언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칭이란 법적인 허구, 당신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장난이나 엉터리 거래이며 당신의 속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그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위해 얄팍하게 가장된 면허증이 아닌가. 이것은 엄중한 질문입니다. 개신교가 구원이 전적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어떤 면에서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고 뒤이어 나오는 즉각적인 그의 응답은 청중들에게 그들의 세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6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더 이상 죄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면 성령께서 신자 속에 거하시면서 신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위대한 문장 속에 의롭게 하시는 성자의 일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일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증거로 선행이 뒤따라 나옵니다. 구원은 결코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행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성자의 사역과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분리될 수 없는 쌍둥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는다면 칭의를 법적인 선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 칭의에 대해 다음에 이 네 가지 핵심 이야기들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의 시작, 칭의의 근거, 칭의의 수단, 그리고 칭의의 효과입니다. 첫째로 칭의의 시작. 칭의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분의 호의가 칭의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고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은혜 때문에 하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칭의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칭의의 원천은 은혜입니다. 둘째로 칭의의 근거입니다. 로마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핵심 표현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칭의는 특별 사면이 아닙니다. 원칙이 없는 용서, 악행을 간과하고 의의 시행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인을 선하다고 선언하거나 혹은 그들이 결국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불법에 대한 형벌을 자신의 아들 속에서 당하셨으므로 죄인들은 불법으로 인한 처벌에서 벗어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됩니다. 셋째로 칭의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유일한 수단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루터는 바울의 표현을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준수가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옮겼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바울의 요점은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고 믿음만을 칭의를 얻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남겨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앞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란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의 모든 일, 공로, 협력과 기여가 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칭의를 위한 유일한 근거로서 이 독보적인 영광 속에 인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는 구실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행위의 모든 공로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칭의의 공로와 공적을 오직 그리스도와 가장 고귀한 그의 피 흘림에 전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칭의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연합은 예수님의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인종적, 사회적, 성적 장벽도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칭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래서 이 칭의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그것은 바로 칭의는 우리에게 불안이 아닌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 어떤 이미지로 비추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도 있고 제 스스로가 얼마나 형편없고 추잡하고 치졸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런 제가 성도님들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나, 주일마다 천사 같은 우리 유초등부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나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서론에서 다룬 루터의 죄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 깊은 죄의식과 고뇌의 시간 속에서 발견한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복음 속에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오늘 우리에게 불안함이 아닌 확신을 줍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중요한 고백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 비록 나의 양심이 나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 심각하게 죄를 저지르고 그 중에 하나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내가 여전히 모든 악에 기울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의 완벽한 만족과 의와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내 것으로 간주하신다.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죄인도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순종하셨듯이 나도 완벽하게 순종할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뿐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에일의 모든 수요예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실망한 이 몸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도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